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제자반 공부를 계속 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확신반, 이제 구원의 확신, 또 용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쭉 확신에 대한 것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성장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걸 배우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제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지난 12주 동안 이제 배웠습니다.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12주 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겨주신 그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런 것을, 이 특권과 이 책임이 있죠, 이것을 이제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많은 걸 주시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맡기고 책임을 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직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낮은 단계에서는 어디에서 더 나가지 못하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젠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래서 제자이니까 주님한테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이제 알고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갓난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갓난아이는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우유를 일일이 먹여줘야 됩니다. 먹여주지 않으면 안 돼. 스스로 먹지 못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오래됐지만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지 못하고 꼭 누군가 말씀을 먹여줘야만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면 유아기적인 갓난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또 그 다음에 단계가 어린아이가 있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성숙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밥을 먹고 이런 걸 먹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없어서 이제 어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청년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청년 정도 믿음이 돼야 마귀하고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영적 전쟁이 뭐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비의 단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청지기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자신이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와 있는가 보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제 새롭게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은사에는 영적인 것과 그냥 선물이라는 의미로서의 그런 은사와 영적인 그런 은사와
또 우리가 그냥 이 삶 속에서 받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좀 더 이게 그래도 더 명쾌하게 좀 더 약간 키워주고요. 이게 모니터를 키워야 되는가 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밑에 청지기란 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원어해 보면은 이 청지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맡아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위탁 맡아 관리하는 사람, 이걸 이제 청지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주인의 집에 자녀들과 재산과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집안의 그 주인집의 자녀들, 재산, 모든 일을 맡아서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네. 성경에 보면 이제 청지기, 네,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은 보디발의 이제 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때요? 가정의 총무로 세웠어요. 그 가정의 총무라는 게 뭐냐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과 집안에 있는 종들과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가정의 총무, 청지기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실장의 집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권한이 대단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청지기라는 건 뭐라고요? 주인의 집에서 자녀들과 재산과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위탁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는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돌보고 관리하고 그걸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돌보도록 관리하도록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면 주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샀어요. 이것을 뭐냐면 구속, 그러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했다 이거예요. 구원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뭐냐면 소유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그런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냐? 주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제 기억해야 된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요셉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종들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주관하지만 이 요셉은 그게 자기 것이 아니 누구 거예요? 보디발의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자녀들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집이 있고 모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맡겨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아하, 내 생명도, 나에게 있는 시간도, 내 몸도, 물질도, 이런 모든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물질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질 않는 거예요. 왜? 청지기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께 물어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내가 청지기란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에 상관없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제 불의한 예수님께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인이 청지기한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재물까지 다 맡겨놓고 하라고 했더니 소문이 들립니다.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 있는 녀석이 지 마음대로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낭비하고 막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제 경고를 보낸 거예요. 너 청지기직을 박탈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또 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되면, 그래도 청지기가 큰 집의 청지기인데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땅을 파자니 가서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청지기를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불러가지고 너 얼마나 좀 빚졌어 하니까 막 깎아주는 거예요. 100마리라고 하면 80, 또 50 이런 식으로 깎아줘. 그래가지고 청지기직을 해고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자기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좀 빌어먹어 뭘 이렇게 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야, 이놈이 보통 꾀스러운 놈이 아니네, 이제 그랬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면서 이 세상에서는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는 그 나쁜 것은 배우지 말고 지혜로운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은 청지기인가?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한 주간이 168시간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나는 시간의 청지기라는 걸 알면은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라고 생각 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컷 이 시간을 낭비해. 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성경은 한 자도 안 읽지만은, 한 페이지도 안 읽지만 텔레비전 보는데 몇 시간씩 보내고 있잖아요. 놀러 가서 영화 보는데 몇 시간씩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데다 많은 시간을 보내.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내가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맡겼다?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익한 데다 시간을 안 보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지금 목사로 부름받은 이후로는 제가 텔레비전을 거의 안 봐요. 어쩌다 이제 한 번씩 보죠.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개토대왕인가 할 때 꼭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밥 먹을 때 이놈이 딱 나와요. 그 주말 연속극이. 근데 강개토대왕을, 제가 그런 걸,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극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막 강개토대왕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회개했어요. 내가 이제 안 보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 다음 주 딱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또 강개토대왕이 또 나와? 속으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또 해놓고 말해놓고 안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걸 안 본 사람이 보니까 자기도 흥분한 거예요. 그게 또 사극이 얼마나 재밌고 딱 재밌는 데서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고. 근데 맨날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뭐 그거 봐도 별로 그렇게 흥분되는 게 없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평상시 안 보니까 그걸 이제 보고 나면은 기도할 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회개하고 그런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철저하게 그런 내가 시간의 청지기로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제가 5분도 텔레비전을 제가 안 봤어요. 그래 아들하고 좀 놀고 있다가도 뭐 이런 게 헛된 거 하고 있잖아. 내가 이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성경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절대 목사 안 한다게요. 그래서 내가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서원을 했다가 내가 왜 이게 자식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이러지 좀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근데 왜 너 목사 안 할래? 그랬더니 두 가지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아빠처럼 금식을 못 한대. 그때 제가 얼마나 이제 금식하니까 맨날 보니까 아빠가 밥은 안 먹고 굶고 있거든. 그 지는 한 끼도 못 굶는데, 또 하나는 아빠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놀러도 안 가고 하니까 목사는 재미없어서 재미없어서. 근데 여러분 어때야 돼?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왜? 내가 그런 걸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내가 이제 시간의 청지기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시간을 함부로 낭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놀러 가면 마음이 안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시간을 뭐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가서 뭐 야유회 가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헛된 것에다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면, 가족과 함께 뭐 야외 나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그게 헛된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가족애를 더 돈독히 하고 또 거기서 사랑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면 물질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거기 찾지 않겠어요. 너무 이제 시간이 기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 그러니까 다 이제 보세요. 자, 내게 가지고 있는 시간도 시간의 청지기, 내가 있는 물질, 이게 돈, 이것도 이제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게, 이게 아니거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맡겨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주님 못합니다. 이게 안 돼. 왜? 이건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건데, 그럼 주님이 달라고 하면 주님께 드려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 좀 쓰겠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주님 안 됩니다. 이건 뭐 아들 등록금 내야 되고요, 이걸 뭐 해야 되고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시간의 청지기, 이건 다 시간도 물질도 다 모든 게 주님 건데 나에게 맡겨놨다, 나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딱 갔는데 제자들이 갔어.
나귀 새끼를 푸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왜 나무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고 가라 그랬죠. 끌고 가라고. 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가, 이 키우고 있는 나귀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 대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가지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재능, 은사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능과 은사 그랬는데, 보통 이제 재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음악적인 어떤 사람은 재능을 주셨잖아요. 은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재능은 선천적이고 은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혹은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잘 쳐. 근데 주님이 너 피아노 좀 치라, 그림 좀 그려라, 다 이런 게 노래를 잘해. 그 주님이 주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는 시간 없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이 나의 재능을 쓰겠다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쓰겠다 하는데 내가 청직이라고 하면은 주인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조금 전에 그런 복음성가 불렀죠. 근데 자녀들까지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아멘. 직분도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생명도, 내 생명도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주님이 내 목숨을, 나의 생명을,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곳이 순교지라 할지라도, 그곳이 엄청난 박해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쓰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있는 물질을 쓰시고 내 몸을 쓰시고 재능을 쓰시고 이런 나에게 있는 걸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이사야 선지자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사용하셔서 주님 이름 그리고 그 영광 나타내시고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청지기란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몸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이런 사람은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잘못 왔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는데 그냥 정했는데 또 와가지고 괜히 뭐 청직이니 뭐니 하면서 이건 이제 내 마음대로 앞으로 못 살게 생겼으니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제 상급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물질이나 이런 걸 뭐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청직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내세울 것도 없어.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역대상 여러분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들여놓고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임하는 걸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막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주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 한번 1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같이 읽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내 생명도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도 누구 거?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도 누구 거?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도 누구 거?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맡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타락해가지고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다시 핏값으로 사서 이 모든 걸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요? 청지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거기 주님 같이 읽어요. 주님이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인데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네가 그것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므로 나는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 세 가지 의식, 청지기는 이 세 가지 의식,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했다? 맡겨놨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놓으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딱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이. 자, 그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를 조금 더 명쾌하게 하고 좀 에코를 좀 더 넣어볼래요? 약간 키워줘. 자, 우리는 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무슨 심판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으면 성경에 보면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가지고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고린도후서 지금 1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 들어보세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지옥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왔죠.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고 했죠. 첫째 사망 있고 둘째 사망 있는데, 그러면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록돼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교회를 다녔어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반드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호적 등본하고 똑같아. 호적 초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이름이 이요셉, 그렇게 이제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책을 펼쳤네.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있어요. 행위를 기록한 거, 죄악을 기록한 거 다 있는데 딱 펼치니까 뭐예요? 아무리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봐도 내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 딱
가브리엘 전사장이 생명책을 뒤져보니 오상순, 그 대한민국의 목포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 권사였구만.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주일학교에 봉사했어. 이렇게 나와야지. 아무리 뒤져봐도 주님이 다른 책 좀 뒤져봐라, 거기도 뒤져봐도 없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초조, 긴장, 불안 말할 수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 꿈의 교회 교인 등록부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건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백보자 심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는 이런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냐면 교회 시대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누구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런데 이 교회 시대 마지막에 뭐가 있다 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 그리고 이 땅에서 뭐냐면 1000년 동안 이제 주님의 왕노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가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영원한 이제 그때 뭐로 가냐면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으로. 그러면은 예수님 오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바로 뭐 천국이 시작되고 이런 줄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면은, 재림하실 때 제가 수요일날 했죠.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첫째 부활로 휙 하늘로 올라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땅에 있는 사람이 휴거가 돼가지고 만나서 지상 재림을 해.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펼쳐지고 여기서 심판을 해.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는 뭐냐면 이게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근데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때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천사들을 보내서 모은다겠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고 땅 위에 있는 자가 휴가돼가지고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와요. 그리고 그때 딱 펼쳐요. 펼쳐가지고 뭘 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먼저 골라.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서 이제 여기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딱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모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의 심판대, 상급. 자, 예수님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자, 구원은 우리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가 상을 받는 건 어때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로 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성도를 다 모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이제 거기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천국이 이게 뭐냐면은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구원은 받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한편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어. 한 강도가 회개하고 그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그랬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뭐가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 게 아니라 낙원에 가요.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이 낙원에 가 있어. 그러다가 부활할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딱 받아.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 백보자 심판을 안 받고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 믿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주님을 위해 봉사한 사람,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 순교한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핍박을 받은 사람,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했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 똑같은 영광, 저 사람도 똑같은 영광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심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청지기직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청지기로서,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이런 모든 몸의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때 어떻게 돼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거기서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급 대신에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지 못하고 여기서 쫓겨나서 있잖아요. 여기서 연단의 과정을 보내요. 연단의 과정을. 아, 주님 오면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조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있잖아요. 엉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생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청지기로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부끄러움 당해.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그 공력을 시험할 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공력을 쌓은 사람은 불로 시험할 때 공력이 불타지 않는 상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공력을 쌓아놓은 사람은 불로서 시험할 때 불타니까 무슨 구원을 받나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데,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강도가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야. 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얼마나 감사하죠.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데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부끄러운 구원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어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안일하고 나태하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내 영원한 상급과 이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편하게 조금 막 세상 것 즐기고 안일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자, 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온 거, 예수님 믿고 살아온 것을 다 여기 가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다 결산을 해.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이.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지 못해. 근데 여기 가서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는 어때요? 여기 가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고 불목 곧 지옥에 던지더라고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싹 도말되어 버려요.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도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자, 제가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지기를 구분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거기를 한번 보겠어요. 청지기, 베드로전서 조금 전에 읽었네. 4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선한 청지기. 우리가 이 선한 청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게 좀 먼저 그걸 말씀드려요. 선한 청지기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 보면은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와요. 근데 주인이 먼 날에 갔다 돌아와서 이 종들을 불러. 그래가지고 너 5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냐?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다 그걸 묻어뒀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와서. 그래서 그때 여기 5달란트가 또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이 1달란트 땅 속에 묻었다 가져온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자,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한 목적대로 주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자, 거기가 보면 불의한 청지기도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불의한 청지기.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나오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것을 지 것처럼 마음대로 막 불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 볼 때 불의한 자예요. 아니, 왜 주인의 뜻대로 사는데 주인의 뜻대로 안 되고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착하고 선한 이 충성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맡겨놓은 대로 주인의 뜻대로 선한 목적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나한테 물질을 맡겨놓고 시간을 맡겨놓고 재능을 맡겨놓고 이런 맡겨놨는데 이거를 지 마음대로 막 허비하고 낭비하고 또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주인이 원하는 그런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이게 뭡니까? 불의한 거죠. 이런 청지기가 불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막 세상에 어떤 죄 짓는데 쾌락에다가 이런 데다 막 내 몸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이런다면은 내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거기 12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오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주인이 맡긴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청지기로서 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께 칭찬받는 이 청지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지혜롭지 못하면 올바르게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주님이 맡겨놓은 것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거짓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청지기. 그럼 주님께 그 청지기는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활용, 거기에 목적에 맞게, 요소에 맞게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지혜잖아요. 우리가 삶의 지혜도 필요한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모든 게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여러분 돼야 합니다. 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질을 쓸 때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놨어요. 물질을 맡겨놨는데 어리석은 청지기는 어떻게 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청지기는 물질을, 주님의 그 나에게 맡겨놓은 물질을 잘못된 데다가 똑같이 쓰는데, 똑같이 어떤 이제 10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지혜로운 청지기는 꼭 필요한 곳에다가 이걸 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100만 원을 어리석은 청지기는 잘못 사용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똑같은 걸 써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게 드러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데도 돼.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해야죠.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원래 원어에는 너희가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말은 시간을 전략하라 그런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란 말이 시간을 헛된 데다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유용하게 선용하고 시간을 아끼라 그런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간을 지혜롭게,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막 다른 데 어울려가지고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보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못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를 불렀는데 이게 5달란트 남겼다 했잖아요. 2달란트 남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길 것이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다 땅속에 묻다 가지고 온 자는 네가 그걸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로 받았을 건데 이걸 땅속에 묻어다 그냥 가지고 왔냐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다 했죠. 되게 진짜 사람 꼬라지 나요. 교회에서 보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뭔 일을 맡겨놓으면 너무 충성스럽게. 근데 사람들을 갖다 괴롭혀. 하여튼 얼마나 괴롭히고 누구를 막 곧 죽일 것처럼 난리치고 이런. 그게 뭐냐면 일은 충성스럽게 잘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데 악하고 충성된 종이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여기 보면 악하고 뭐라고요? 게으른 종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것도 안 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뭐라고요? 게으른 종이 있어도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어렵습니까? 표정들이 좀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착한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착한데 게을러.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이게 굉장히 나쁜. 근데 악한데 또 어떤 사람은 일에는 충성스러워. 이것도 안 되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다 나와요. 뭐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긴 되게 착한데 주위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어. 그럼 주님이 뭐라고? 착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지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하긴 해. 사람 때문에 너무 못 쓰겠어. 근데 주일 맡겨놓으면 또 죽도록 충성해. 악하고 충성된 종이죠.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게. 예,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자, 청지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청지기 이 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예.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 직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겠죠.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뭐가 좀 잘 안 지워지고 그러네요. 이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물질을 맡겼어, 돈을.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이 물질을 맡겼는데 이 물질을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물질을, 이 사람에게 재산을 한 10억 맡겼다, 10억 줬다게, 아니면 5억 줬어요. 근데 10억을 맡겨놨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탁탁 쓰네.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물질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물질을 많이 주면 주는 대로 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능력을 주고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나 능력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해. 그러니까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거기 나오지만 만약에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 돈을 10억을 줬는데 보니까 어때?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잘못되게 사용해.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계속 빼나가. 가져가 점점 이게. 왜? 이걸 돈 주니까 주님의 뜻대로 청지기로 사용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이거 불의한 짓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 삶을 살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진짜로.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그러죠. 더 많은 걸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하게 해주신다. 더 많은 걸 주시고 은사도 더 주세요. 지혜도 더 많이 주세요. 능력도 더 많이 부어주세요. 물질도 더 많이 주세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해주세요.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왜 더 해주지 않게? 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에 이 청지기를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뭐라고 해요? 주님이 오시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상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청지기직을 감당을 잘한 사람에게 뭘 주시겠어요? 상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거 적을 필요도 없어요. 집에 가서 이거 찾아보면 돼. 안 그러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이걸 보면 돼요. 예,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가지고 가서 집에서 열심히 그거 공부하고 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 세 번째, 청지기직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주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원래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는데 주님이 맡겨준 청지기 직분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뭐를 줘요? 멸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멸류관을 주세요. 멸류관을.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청지기직을 잘,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직인데 청지기직을 잘 감당한 사람은 더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상을 주시죠.
멸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제가 그걸 못했는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며 다스리게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겨우 천국만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말고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야 돼. 자, 8번,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갖다 지 마음대로 낭비해.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다 계산을 마치라. 그러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데 청지기직을 계속 감당을 안 하고 불의하게 하고 낭비하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지기 직분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박탈.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 다 틀려.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물질을 계속 낭비하고 주님 일에 안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의 청지기로서 박탈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떤 청지기로서의 그런 걸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청지기 직무를 박탈을 당하게 된다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더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28절 다시 봐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겠죠. 한 달란트 있는 건 마저 빼앗아. 아니 이 종이 뭐예요? 한 달란트 맡겨놓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걸 가지고 청지기 직무를 제대로 안 하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요? 그걸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것마저 빼앗겨.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놓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놓고 은사만 받아놓고 안 쓰고 주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걸 취하여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29절에 뭐 보세요. 계속 보여줘요. 다시. 그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랬죠. 빼앗긴다고. 그 다음에 30절, 이 무익한 종을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무익한 뭐라고요? 종이라고. 무익한 종.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익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익한 종. 그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겠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사람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 저는 오늘 또 제가 정신 먹고 제가 카페에서 어떤 집사님들랑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자. 그냥 교회 다니다. 근데 보니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또 주의 이름을 선지자노로 귀신 쫓아내 능력하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도 내가 그날에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인데 아니 어떤 데는 주여 주여 해도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런데도 주님 내가 너를 모른다고 천국 못 간다. 아니 이거 그러면 이건 믿기만 하면 구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 주의 이름 불러도 구원 못 받고 권능 능력 행한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피공로로 그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했네요. 여기
오직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건 가짜 신앙 고백을 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가짜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왔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를?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못 간다 했잖아요.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의문이 안 풀려. 그 밑에 보니까 더 그래. 이제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됐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만,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많은 능력을 했으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믿는 사람 진짜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거는 거짓 선지자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심판받지 않고 다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린다고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재림장인데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양과 염소도 나누고 거기에 달란트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걸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이거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또 가서 목사님, 여기 보면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이해가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겨나 슬피 운다고 했는데, 이 사람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하니까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은사와 달란트를 주실까? 이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 행함이 있어야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구원받는 이게 뭡니까? 왜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귀신 쫓아내는데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를 빼앗아버리고 이거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은 안 간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그런 것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막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그게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다겠죠.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이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탁탁탁 신구약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노라마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한꺼번에 열린 게 아니라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다, 이걸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렸을 때 저는 궁금한 건 못 참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게 이게 깨달은 것이 제가 옳습니까? 했더니 네가 깨달은 건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 이거는 가짜 구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안 살아니까 이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능력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합니까? 이것은 내 이름으로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잖아. 불법.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호셉 목사가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 은사를 가지고 돈이나 챙기고 재산이나 축적하고 이런 짓 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신유 은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 엄청난 사람들이 베닌처럼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딱 숨이 끊어졌네.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 천국을 갔어요.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딱 이렇게 등 돌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 현신애가 왔습니다 그랬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친 그런 주의 종인데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 아니 저 현신애 왔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래서 그러면 여의도의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아세요? 내가 그도 모른다 그러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어났어요. 근데 그때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쳐서 돈을 수십억, 그 당시 수십억이야, 몇십억을 해놨는데 충격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싹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여의도의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 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른다 하대요. 그랬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요. 근데 주님이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쓰고 이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도 제가 직접 경고를 받았어요.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새 목사님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신 걸 들었는데 저한테도 그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과 이런 걸 줬는데 만약에 타락하고 이러면은 내가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제 심장이 벌렁벌렁하다. 이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면서 내가 누구 민족 복마를 세웠는데 이놈이 명예만 탐하고 타락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리고 내가 이놈은 어쨌는데 하면서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끝까지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구원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갖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 그럼 나는 천국은 갈 거야. 여러분, 너 천국 못 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갖고. 근데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니라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뭐하니까 제가 오늘 빨리 끝내겠어요. 끝내고 제가 이걸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 그죠. 그게 뭐냐면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말씀드려야지. 바깥 어두운 데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이 지옥 말고도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제 왕노릇 한다 했잖아요. 이 청지기직을 잘한 사람들은. 근데 그때 천년왕국에서 이 왕노릇 못하고 쫓겨나. 그래갖고 천국에 들어가. 나중에 이제 이 천년왕국 지나면. 근데 그때 왕노릇 못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부끄러운 것만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믿음을 배반하면 여러분 지옥 가. 근데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1절에 제가 이걸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읽지 않고요, 청지기직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보면 그러죠.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직분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으니까 그 직분을 마띠아라는 제자에게 줘버렸어요. 마띠아.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 이렇게, 지금 여기도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청지기, 국가의 모든 걸 관리하는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권한을 줬더니 타락하니까 빼앗아가지고 그때 엘리야김에게 그걸 줘버렸어요. 요아김, 엘리야김이. 네, 거기 지금 갑자기 뭐한데, 거기 줘버려. 그러니까 청지기직을 빼앗아 다른 사람이 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려면은 1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려면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8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청지기직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칭찬을 받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은 항상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돼. 청지.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맡긴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의 삶.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